아멘.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의 기원을 알고 계세요?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의 기원. 옛날에는 이 시골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뒷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문에서 나와서 횃불을 들고 이제 화장실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런데 횃불도 준비되지 않고 달도 금음 초승달이 뜨게 되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화장실을 간다. 밤중에 별 보고 화장실 간다라는 것을 별을 보고 볼일 보러 간다. 그러나 별이 없는 밤에는 어떨까요? 빛이 없어서 볼일 못 봤다. 별 볼 일 없다. 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조선시대에는 저희 관료들의 그 별칭들을 이 벼슬을 말할 때 이 별에 대한 명칭을 함께 썼다고 해요. 그래서 태상이나 정승급 관료직에는 삼태성이라는 관료직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의 이름을 별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벼슬이 낮거나 변변치 않은 사람은 벼슬 없는 사람, 벼슬 볼 일도 없는 가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찮은 사람이나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원이야 어찌 됐든 기대보다 못한다거나 대단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집트에서 노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이 눈 발치에 없었던 사람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별 볼 일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막 건너려고 하는 그 직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에는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았을 겁니다. 43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자마자 옛 관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도 또 성막에 내려앉은 구름 기둥을 보고 평생을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곳에서의 익숙하고 편안했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 반찬을 먹었던 시절, 이 우상 저 우상 그저 내가 잘 된다고 하면 줏대도 없이 자기 입맛에 맞게 아무데나 절하고 살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구원을 외치기보다는 차라리 저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 고기 반찬 먹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흠씬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다 잊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세에게도 굶주려 있는 가족들과 이끌고 온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으로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단 3가지의 명령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1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자리를 잡고 서라. 그리고 3번째,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도움을 잘 봐라 라고 해요. 지금 모세에게서 나온 말이 3가지의 말이었는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도움도 없고 구원도 없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보라는 걸까요? 육신의 눈으로 뭘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해라. 다시 떠올려라. 너의 지금의 생각을 바꾸어 보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보다라는 말은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땅을 보며 살아왔던 생활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실망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하늘의 것을 본다는 건요, 지금까지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꽉 막힌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너의 생각을 바꾸어 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똑같아요. 시각장애였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시간들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앞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길은 단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재홍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 제목 뭔 줄 아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어떻게 봐요? 어떻게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영광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하나님 직접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 계세요? 이거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김재홍 목사님이 31살에 저보다 어렸을 때 실명, 베체트 질병으로 실명을 하시고 35살에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선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저는 그 뒤늦게 그 책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가 왜 그랬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곳곳에서 영광은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찾다가 산소망에서 발간하는 소식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한 권씩 나오는 소식지가 있는데 1990년도부터 제가 쭉 이제 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많았는데 여러 회원들의 젊었을 때 사진, 여러분들이 얼굴이 팽팽했을 때 사진이 거기 막 수련회 하면서 이제 담겨 있고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간증의 글들도 너무 많았어요. 실명 이후에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산소망에 와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현순 전도사, 김태호 지역장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소식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가득 담긴 그 소식지를 저도 읽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함께 포착하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소식지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김재홍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또 하나님은 산수망 선교회로 향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얼마나 또 기쁘셨을까. 우리의 눈이 아무도 보지 못하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본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본다. 눈을 뜨고도 영광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음 절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참 재밌는 건요, 지금 모세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매우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모세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랑 지금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모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망망대의 홍해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손을 바다로 내뻗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야, 너는 가야지. 적어도 너는 앞으로 가라고 말해줘야지. 적어도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라면 너는 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에 발을 내디딜 줄 알아야지. 지팡이를 내디딜 줄 알아야지. 네 발을 저 바다 위로 얹어볼 줄 알아야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이 끝이 아닌 걸 알고 마른 땅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귀로 듣고 우물쭈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라는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힘껏 바다를 내리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집트의 군사들과 파라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좀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말씀대로 앞으로 가면, 지팡이로 내리쳐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면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존경하고 따르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병거와 군대로 무장하고 배경도 좋은 이집트 왕 파라오라는 대단한 사람의 편만 드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명예롭고 장애가 없는 이에게만 찾아가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굳이 월요일 아침에 바쁜 외출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오고 견디기 힘겨운 고통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느껴질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마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21절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 순종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쪽으로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세찬 사막 바람으로 바닷물이 뒤로 물러가게 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물이 갈라졌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사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모세였죠. 이런 모세에게도 언제나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의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죠. 그저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모세 개인을 위한 부르심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사명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집트 노동 감독관들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잘 알고 있었다. 울부짖음도 듣고 있었다. 부르짖음도 내가 다 기도로 듣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모세야, 네가 필요해.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모세를 아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모세, 너가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말하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모세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듣는 정보와 뉴스와 유튜브 소식만이 대단하고 유일하고 정확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진짜 다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조용히 그걸 다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거 다 옳아서 듣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말만 하고 조용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나는 연약하기에 언제든 틀릴 수 있고 나는 바뀌어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신념은 사실 하나님과 많이 멀어질 수 있겠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믿음은, 확고함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내뱉는 이 말은 어쩌면 예수님이 쓰던 언어와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겠다. 내가 전하던 소식은 어쩌면 제자들이 전하고자 했었던 소식과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과 몸의 매무새를 다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해도요, 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이름 달고 있지만 저 진짜 형편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의롭다 불러주시고,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그 길을 나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나만 맞다, 나만 옳다, 나만 선하고 나만 착하다, 내 말만 들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주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 볼 일 없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고 명하신 곳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군대가 드글거리고 말과 병거가 있는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 반찬과 전쟁과 다툼과 안락한 자기 안식처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마른 땅, 가나안 땅, 거침이 있는 땅, 구름 기둥이 있어서 언제든지 멈춰야 하는 땅, 구름 기둥이 거치면 언제라도 내 짐을 가지고 꾸려서 떠나야만 하는 불편한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은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12명으로 알려져 있죠. 12명의 직업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어부가 많았어요. 그 중에 또 세리, 마테라 부르는 세리는 또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같은 배경에 있지 않았어요. 또 관료들도 아니었어요. 또 막 부호도 없었습니다. 이름난 사람도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그냥 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꼴찌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멘으로 들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아멘 하지만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위해서 꼴찌가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다면 좋아할 사람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아들한테 넌 열심히 해서 꼴찌가 돼야 된다 라고 덕담을 해준다면 아마도 제 마음은 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신실하고 소중한 그들의 제자를 향해서 으뜸이 되려거든 꼴찌가 먼저 되어봐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주중에 윷놀이 선수를 이미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오행시도 제출하시고 지역별 찬양대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품을 바라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을 오행시로 바꿔보는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찬양을 함께 불러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함께 재미, 유희, 함께 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윷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상을 다 주네, 마네, 우리만 안 주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제 윷놀이를 이제 명절에 하는데 저희 유독 심드렁하게 윷을 던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인데 2학년이에요. 2학년. 막 엄청 관심 없는 것처럼 윷을 이렇게 던져요. 근데 거기서 꼭 윷과 모가 나와요. 너무 얄밉잖아요, 그죠? 나 안 하고 싶어. 나는 TV 볼래. 이제 하다가 윷 갑자기 던지기 시작하면 혼자 그 게임을 주도해 나가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면 생글생글. 지면 또 어떨까요? 울상 안 해요. 생글생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윷을 던져서 윷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냥 이기면 기분 좋은 거고, 저도 그냥 나는 윷을 던졌고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웠고, 뭐 내기를 했어도 아이스크림 어차피 엄마 아빠가 사줄 거 아니까 그냥 생글생글한 거예요. 그냥 윷놀이 자체가 즐거웠던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날 가운데 이겨야 되는 상황들, 남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꼴찌가 되라 하고 말씀하셔요. 으뜸이 되려거든 먼저 꼴찌가 되어라.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요, 1등 하고 싶어? 너 꼴찌 먼저 해봐,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꼴찌 해본 사람은요 1등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맨 끝에 서본 사람은 굳이 맨 앞에 설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봐본 사람은요 저기 고위급 간부들에게서 우쭐대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은요 맨 뒷자리에서 저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엉엉 울다가 예배 시간을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면요 굳이 첫째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으뜸이 되기를 오히려 바라는 사람 줄인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는 홍해의 기적은 아닐지라도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곱씹으면서 흰 지팡이를 들고서라도 이 마른 땅을 세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앞이 콱 막혀버려 포기하고 싶은 내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일도 살아볼 만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나를 분명히 오늘까지 살아오게 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과 제자로 삼아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과 병거를 홍해에 던지신 주님,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신 주님, 창과 칼과 화살을 물에 빠뜨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 미리암의 작은 북소리에 맞춰 함께 구원을 노래하였던 찬양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오니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인생, 더 이상 내 앞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내 방을 기어가야만 그곳이 어딘지를 결국 알차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함께 모여 주 옆에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겨우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기에 지금껏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시고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손을 올려 땅을 마르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